KBS에서 그 월요일 7시 좀 넘어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 우리말과 우리 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의 실력에 아주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순발력, 또 연상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전한다면 아마 예선 탈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설 자리가 아니더라. 그래서 생각해보니 저는 그 출제위원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이론은 아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어입니다. 단어. 네. 이 단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에서 맞추면 200점을 드립니다. 200점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신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나니 곧 이것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이것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우리 찬양대 200점. 이것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여기서 정답을 맞히시면 150점입니다. 이 50점 깎여요, 이제. 그 프로그램 순서대로 지금 나갑니다. 자, 이제 150점짜리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역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는 이것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이것의 영이다. 자, 이제 아시는 분도 계셨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서도 얼른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쓰세요. 몇 점이신지. 답을 모르신 분을 위하여 이제 세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100점입니다. 점수 50점씩 깎였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을 알지니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정도면 대부분 아셨을 것입니다. 스톱이 많이 걸렸네요. 마지막 분을 위하여 이제 50점짜리 힌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유명한 주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몇 점 맞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위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고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사라지고 만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우리가 모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요한복음 8장 31, 2절 아주 유명한.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인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세상을 이끄시는 진리가 바로 자신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문제와 마주칩니다. 과연 나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답게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참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렇게. 진짜 빛, 진정한 빛이라 하시는 것을 보니 세상에는 거짓 빛이 많음을 알겠습니다. 잠시 주님의 광채를 모방한 그런 등불도 있고 사람을 혼란케 하는 도깨비불도 있고 이런 불들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분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오신 참빛,
곧 진리의 빛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는 이제 진리를 받아들인 온 세계의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오른다. 이렇게요. 그렇게 진리의 주님을 모신 자리에서만 오직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절 중에 요절인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을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음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쉬움 속에 가을이 가고 이제 혹독한 겨울이 찬바람과 함께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사는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참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이 온다.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도리, 바른 이치, 순 우리말로 참입니다. 올바름, 참됨, 진실, 거짓이 아닌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까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진리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또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뒤에 나온 요한 1, 2, 3서가 요한 서신인데요. 이 책들에서 진리는 매우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결합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참된 도리를 말하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자체 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 이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 그런데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성결하고 신비한 용어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진리라는 뜻을 가진 말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에메트는 확실한 것. 대표적인 구약의 에메트는 시편 119편, 제일 긴 시편 가운데 긴 게 119편인데 그 119편 1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진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119편 160절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그 영원한 것이 진리라. 여러분, 진리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어도 세상은 그 진리를 알지 못했다고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이 본문의 탄식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교묘히 왜곡돼요. 주님이 진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왜곡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혼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참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 세상에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시는, 저도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진리인지 주님의 뜻인지 분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혀져 있고 새겨져 있고, 또 내가 기도를 드려서 마음에 확신한 일, 자, 이것이 진리겠다 하고 생각해서 이 일을 수행해도 세상에 지탄을 받고 그리고 시류에 빠졌던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 해도 참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알아야 했던 것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이걸 확신할 수가 없을 때는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주석가인 프레드릭 마이어의 글을 읽으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면 삶을 보냈는데,
주님은 우리들이 인간 생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느라 더듬거리면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다. 예, 어떤 표적을 주셨을까? 주님의 뜻을 알아내려면 먼저 그 앞에 고요히 나가서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먼저 말씀을 적용해봐라.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이걸 보아라. 예, 기본적이죠?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다음에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이 일을 동행해 주시는가를 알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적 환경이 잘 조화되어야 그것이 맞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이 이를 도와줄 때, 그렇다면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화, 외적 조건의 조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적 조건, 외적 조건이 가장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혹시 나는 내 주장과 내 욕심대로 세상이 나를 따라서 그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실천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이 어떤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찾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지금 진리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시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에 속한 사람은 형제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여긴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뒤에 나오는 요한 1서요. 3장 18절 19절에는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딱 걸리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이로써가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방법은 형제 사랑을 내가 진실로 행할 수 있으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말과 혀로만 외친다면 참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웃과 나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과연 그렇다면 진리다.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를 가르친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르러서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첫 서신인 요한 1서에서 이 요한은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 1서 2장 8절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저 다락방에서 불러놓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모방해서 요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새 계명은 물론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참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까닭을 생각해 보니 바로 형제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과 내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속상하게 생각하며 서운해했던 것이에요. 모두가 다 내 마음 같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거리로 내려가면 그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드라마가 외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해요. 우리 한국 드라마들을요. 한국 드라마가 우리가 뭐 지금도 뭐 이 틀기만 하면 무슨 종편까지 합쳐서 그냥 밤낮 드라마만 하는데 뭘 그렇게들 좋아할까? 그러나 사실 이 우리 이야기들의 얼개를 보면 되게 주인공이 허위의 세계, 허위로 가득 찬 재벌집, 또 이 거짓의 세계, 거기에 있다가 그걸 벗어납니다. 그래서 서민층 집안의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진정한 눈을 뜨게 된다. 이런 줄거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진부하고 그게 그렇지만 그 진부하다고 하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이 진리가 극적이고 매우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인기가 높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드라마가 있다 또는 책을 읽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보면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사랑을, 이웃의 나눔을, 내가 베풀음을,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바로 그 이웃사랑이라는 진리를 다룬 것들입니다.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런 진리의 행로를 보게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즐겁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가 우리 국민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은 정치인들이 백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결과는 참담할 겁니다. 여러분, 또 내년이 밝기가 무섭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또 불꽃을 튀길 테고, 거기 출마한 사람들은 또 어디에 있던 사람인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부 하는 말이 나는 소외받는 이웃과 가난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일까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일까요? 예, 그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걸 판단하시면 정말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작은 일이라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죠. 그런 사람 찍어주셔야 되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과 혀로만 하는, 이건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리와 허위의 갈림길은 형제 사랑의 실천 여부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한다면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16, 7절에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1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앞두고 드리시는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기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원래 성경의 의미는 구별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거룩하단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과 구별된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그렇게 말합니다. 하기오스, 구별입니다. 악에서 벗어나 세상과 구별되는 일종의 성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이 안으로 오라. 세상은 많은 죄악과 오류를 품고 있어요. 늘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해 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적절하게 타협을, 세상이 그런 것이지. 그런 이 세상과 타협 안 하려고 하면 세상은 나중에는 적대시합니다. 같은 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리는 세속의 것과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선하여 악한 것을 적발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은 그래, 너 혼자 잘났다, 깨끗하고 잘났다 막 빈정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매어있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자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유론은 아까 우리 출제도 했듯이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했던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세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서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진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는가? 너희는 자유로우리라.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왕 드라마 얘기를 했으므로 저도 얼마 전에 열심히 보았던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된 청년이 검사가 되고 나니까 자신의 신분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세상에 벽이 있다. 검사만 되면 될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이 권력과 재력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순진했던 그의 삶이 완전히 비열하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버려요.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만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전하다 저지른 그 사람을 죽인 사고, 그 사고까지 검사가 될 사람이 뒤집어 쓰면 안 된다고. 여인이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그런 여인을 철저히 배신하고 출세의 야욕에 눈멀어 미친 듯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만 봤나요? 비밀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보시고 안 보신 척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번 봤다는데 그런 길로 그렇게 가더라. 사람이 그렇게 미워진 배우 하나 나오는 분, 처음에는 그렇게 순진했던 청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리를 저버린 사람의 모습이죠. 추하게 변해요. 무섭게 변해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진리의 사람과 세상에 꽉 매어버린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걸 다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좋아하지요,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제 외국 청년들 그런 거 보면 그냥 정신없이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구나. 진정으로 진리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그런 드라마를 통하여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우리는 정말 참되게 살아왔을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리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인가, 내가 세상에 매이는 그 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풀어나오는 것이 진리다.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 아까 같이 읽으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예, 진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영광과 진리가 한데 어울려서 은혜 충만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얼마나 위대한 영광입니까? 구약에서의 실은 처음의 영광이라는 거,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만은 원래 이 성경의 처음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글로리. 그건 하나님이 임하신 바로 그 모습, 그 현장, 그게 원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더라. 출애굽기 24장 17절이에요. 네. 처음으로 그들이 모세와 만나시는 모세 앞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때 그 맹렬한 불같은 영광이 보였다. 이렇게
영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똑같은 영광을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인데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 못 들어갔는가?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신 거다.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열왕기상 8장 11절인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오셨다. 임재하셨다. 그걸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건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를 통해, 이 아들을 통해 그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아마 요 절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빛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하여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 또한 마음에 받은 그 빛을 반사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만 들으면 황공해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냐. 세상에 소금은 좀 어떻게 좀 그렇게 해보겠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은 저희가 무슨 빛입니까? 그러는데 이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사되어서 그 불꽃 같은 영광이 반사되어서 내 마음에 비치고, 우리는 반사경입니다. 이 마음의 반사경으로 세상에 작은 빛이 되는 영광입니다. 지난달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 16세기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아 읽고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빛을 그걸 받아가지고서 나도 이 반사로 비칩니다. 오직 하나님 여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보내시면서 내가 얼마나 잘되고 높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진리 안에 얼마나 참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보내드렸는가, 그 영광의 빛을 반사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서 험한 세상을 비추십시다. 우리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자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남은 날들을 쓸쓸한 겨울 저녁을 다사롭게 비추는 진리의 빛, 바로 그 반사경,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고, 이 쓸쓸한 바로 이 세상을 비치는 그러한 주님의 작은 빛, 진리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진리 가운데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면 범위가 넓으니까 저물어간 올해의 삶으로 좁혀서 그동안이라도 주님 앞에서 참되게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들을 진리 안에 살기를 바란다면 이 점검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둘째,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유로웠는가? 셋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알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 자녀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참 많다, 세상에. 비유하자면 진리는 돌멩이처럼 세상에 널려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손에 쥐지 못할까? 그것은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혀야 진리의 돌멩이를 집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을 높이고 허리를 굽혀 세상의 공격을 피하고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진리를 손에 쥘 수 있고 진리를 얻을 수 있겠다. 뜻이 있는 말입니다. 내가 겸손히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진리가 있으나 내가 겸손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진리가 내 손에 쥐어질 수 없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까? 그것은 진리에 속한 자올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주일. 아시는 대로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되므로 벌써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새 달력을 열게 되는 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의미 깊은 주일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참되게 살아왔을까?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진리의 그 빛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진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 그리고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은총 속에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님 앞에 작은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